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하게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복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는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쉽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진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또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위에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더 사랑하고 점점 더 사랑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에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묶임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행할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59장입니다. 찬송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예복을 날마다 정결케 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찬송 260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고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생각해 보시고 또 감사한 기도의 제목을 또 가지고 감사의 기도도 함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드려진 헌금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할 때마다 정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영생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의 삶 속에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믿음의 증거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길을 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2장 9절 말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말씀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먼저 우리의 눈에 딱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어떤 그 실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는가입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듭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의 이 믿음은 그냥 나의 확신, 자기의 확신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이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천국이 무엇인가?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주님은 정말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아들의 혼인잔치와 같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가 생각나시죠?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10처녀 중에서 5명만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천국의 원리다, 어떤 그 구원의 원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2장 3절 계속해서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원리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그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 두 번째 단계를 보면은 그 두 번째 말씀 보면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어떤 그 단계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청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8절에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자, 미국에서 발행되는 그 권위 있는 선교 학술지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라는 그 학술지의 1호를 보면은 이제 2022년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약 32%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세계 인구를 80억이라고 볼 때 약 25억 6천 명 가량이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따질 수 없지만 대략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8%, 약 70% 정도가 이제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70% 정도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9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이제 첫 번째 이 단계를 계속해서 주님께서 진행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청해서 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해서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청해서 많은 사람들이 청하는데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오라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오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약 32%가 청함을 받은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아무나 와라라고 해서 온 사람이 약 32%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어떤 첫 번째 관문 뭡니까? 주님께 나오는 것, 초청에 응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믿음의 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 관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천국의 두 번째 관문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청함을 받았습니다.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적은 사람들, 그 중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적은 사람들만 또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차 관문을 이제 통과해서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차 관문, 선택을 받는, 택함을 받는 어떤 그런 관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선택을 받아야 이제 2차 관문에, 믿음의 2차 관문에, 천국 들어가는 2차 관문에 통과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택함을 받은 자들 누굽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중에서 10명 중에서 5명이 택함을 받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약 50% 사람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구원받는 믿음에서 그냥 초청을 받아서 온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구원의 어떤 이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택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은요, 그 택함을 받은 증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택함을 받은 증거. 무엇인가요? 천국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예복, 옷을 갖추어 입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예복을 갖추어 입은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적은 무리에게 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참 걸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택함 받은 크리스찬들의 수가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있지만 그 중에서 소수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소수만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택함을 받았습니까? 예복을 갖추어 입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대목입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 뭐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뭐 생각할 수 없고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따르는 그 분들 가운데 몇 분이나 얼마나 몇 퍼센트나 예복을 입고 택함을 받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으셨을까? 예복을 입고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택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목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주님께서 그 옷을 보시고 택함을 받으셨나? 택하셨나?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수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와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택함을 받는 믿음의 어떤 사건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죠. 나는 택함을 받았을까? 나는 택함을 받았을까? 다시 말하면 나는 예복을 입고 있는가? 예복을 입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매 순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복이 실제로 정말 주님과 우리 사이의 그 믿음 가운데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불이 꺼져갈 때 무엇입니까? 빛이 그의 삶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빛이 그 삶 가운데 사라지니까 그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죠. 마치 이것과 같이 그의 삶 가운데 뭔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예복이라는 것이죠. 천국 유니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복이 뭔가에 대해서 성경은 그 다양한 곳에 다양한 설명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군데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기 보니까 옷 입는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의 때가 가까울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울 때에 옷 입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옷 입는 것이 두 가지로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옷 입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옷이 보이죠. 옷의 색깔이 보이죠. 옷의 재질이 보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에겐 무엇이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믿으면 그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은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을 보면 일컬는 말 중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뭡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주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무엇이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일 때 그 사람의 정체성 또한 확인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이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복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예복을 입으면요, 단지 예수님이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옷의 특징은요, 빛의 갑옷이랍니다. 빛의 갑옷.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면 그 옷 입은 것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열 처녀의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어떤 그것과 딱 맞는 말씀이죠. 그 삶 가운데 생명의 빛, 믿음의 빛이 나타나고 그 빛이 우리의 갑옷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주님 지키심,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실 때 나타나는 믿음의 승리, 이것이 이제 빛의 갑옷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94년도에 결혼을 해서요, 캐나다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해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이제 믿음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캐나다에 왔죠. 이제 그 처음에 캐나다로 올 때에 그 공항에서 한 사건이 기억납니다. 이제 공항에서 티켓팅하는 직원이 저희 부부를 딱 이제 보고 잠깐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리는데 아주 걱정이 됩니다. 뭔가 입국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살짝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 10분 내지 한 20분 정도 그렇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기다렸다가 급한 마음에 한번 가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다시 이제 가서 이제 다 됐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공항 직원이요, 저희 두 부부의 그 이코노미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해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죠. 무슨 영문인가 모르게 이렇게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해 주어가지고 제가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비즈니스석을 타보게 됐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제가 이제 뒤돌아볼 때, 그 이후에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캐나다로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어떤 증거들을 주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가 기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렇게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 와서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어떤 교회,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청빙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지만 신학을 하지 않은 이제 상태였습니다. 그냥 공대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잠시 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자격도 없는 제가 어떤 교회의 어떤 그 전도사로 그렇게 청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으로 조명해 볼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캐나다 온 지 1년 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막연히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정말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요. 그냥 뭐 재정이나 모든 상태에서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와서 에드먼튼이란 도시에 살다가 이제 밴쿠버로 그렇게 개척해서 밴쿠버로 올 때, 밴쿠버로 이제 함께 팀으로 개척해서 오기로 할 때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놀랍습니다. 이것도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저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게 됐고, 이제 4년 반 만에 그 MDB를 이제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뭐, 등록금에 관한 문제, 또 어떤 공부하는 것에 관한 문제, 그런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어떻게 그것을 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신학교에 입학한 때부터 지금까지 한 28년을 이제 목회하고 교회에서 목사로 또 전도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쭉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뭐 재정을 채워주시는 과정, 그 다음에 두 딸을 낳고 또 자라게 하시는 과정, 지키시는 과정, 또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주시는 과정,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어떤 그런 믿음의 증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들이 제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볼 때 참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이런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믿음의 증거들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있으시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믿음의 여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빛의 갑옷으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생각과 마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실제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확인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증거가 믿음의 순종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책임지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모시고 순종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실제 사건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으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옷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그 옷이 다시 한번 그렇게 언급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22장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성문을 통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정말 천국 성으로, 천국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옷. 오랫동안 입어서 정말 더러운 것이 묻어 있고, 또 오랫동안 입어서 그것이 약간 좀 빛을 발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깨끗이 잘 관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먼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가?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확인되는가?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외에도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옷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그렇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정결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회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가, 세상의 모든 영향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는가, 이것이 옷을 정결하게, 예복을 정결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탁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빛의 갑옷을 입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그 예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초청을 받았다, 청함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은 것이 확인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옷을 잘 입고, 날마다 입고, 그것을 잘 관리하시는, 잘 정결하게 관리하시는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었습니까? 주님, 예복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까? 주님,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경험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진리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그 믿음에 하나님 두 단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이 자녀로 청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천국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까? 예복을 입은 자입니까? 예복을 입은 것이 확인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복을 입고 주님께 선택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주님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복을 입은 자도 그 예복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복을 정결케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예복이 얼룩진 부분,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고 보수하고 주님 다시 한번 그 예복을 날마다 그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복을 입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복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